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2주이자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8.15 광복절이기도 한 오늘은 갈라졌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갈라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자 합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며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눈앞에 펼쳐진 코로나19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그 어려움 앞에서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힘으로서 내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앞에서 나의 힘을 내서 내가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오직 주님의 보혈만을, 복음만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죄된 마음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낮은 자세로 시간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부탁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함을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지식 없음과 나의 유혹이 없는 쉽게 넘어지는 그런 수많은 문제를 놓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힘을 의지하다가 이렇게 부풀어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세상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도 그걸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문제를 마주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공경하여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주님, 푸른초장입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 4차 대유행 시기를 맞았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오는 것은 물론 어떨 땐 2000명도 나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코로나 확진자 명단에 우리 이름을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더 많은 신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76년 전 이날 민족의 언어와 자유를 빼앗겼던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입술과 삶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만을 제한 없이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작은 예물을 드리지만 우리가 주님께 참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전심입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초장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선지서를 볼 때 함께 보면 좋은 짝꿍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모스와 호세아서는 여로보암 2세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에 기록된 책으로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어려운 현실을 돌보지 않은 채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지 않음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렇게 가다간 결국 망할 거야 라는 걸 경고하는 환상의 짝꿍이죠. 또 하나 요나서와 나훔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혔던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같이 보기 좋은 짝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짝꿍이 있는데요. 바로 지난주 함께 나눈 학개서와 오늘 함께 볼 스가랴서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같이 봐야 할 이유는 동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기록된 말씀이자 성전 건축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학개와 스가랴서가 동시대에 기록됐다고 했는데 어느 시대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 지도를 기억하시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점령되면서 유다도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난 후 페르시아 곧 바사라고도 하는 그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바벨론을 정복하는데요. 이 시기를 소개하면서 실수가 있었더라고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시기를 BC 516년이라고 소개했는데요. BC 516년은 성전이 세워진 때입니다. 그러니까 586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70년 만에 다시 세운 때가 516년이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시기는 그보다 조금 더 빠른 BC 539년입니다. 헷갈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유다인들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게 했었죠. 그러나 그냥 보내지 않고요. 당시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고레스 왕은 왕의 명령이 담긴 문서를 주면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시행하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기물들을 다 훔쳐갔었거든요. 고레스 왕은 이 훔친 물건들도 다시 유다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첫 귀환자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슈아, 여호수아라고도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을 선두로 49,897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귀환하니까 예루살렘 땅이요 너무도 황폐해서 도저히 살아갈 엄두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의 살 형편을 마련하다가 16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부르셔서 멈췄던 그 일, 성전 건축을 이제는 진행하라라고 외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자기 일에만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이제 좀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나 좀 바라봐라 라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2달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스가랴 선지자도 학개 선지자와 같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만 학개는 그들이 각자의 삶에 몰두하느라 미뤄왔었던 성전 건축을 이제는 하라고 비판하고 재촉했다면 스가랴는 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할지를 외쳤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찬양으로 힌트를 줄게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해변 가까운 곳에도 비록 거긴 좋지만 이내 물러지고 말아 또 다시 지어야만 돼. 반석 위에 우리 집 지어요. 주님 영원한 반석이 대신에 비바람 불어와도 주님 지켜주셔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불렀던 고전 찬양인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바탕으로 지어졌습니다. 튼튼한 집을 짓기 원한다면 반석, 곧 평평하고 견고한 땅 위에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곧바로 두루 찾아보겠죠? 어떤 땅이 집을 지을 만한 좋은 땅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땅보다도 예수님이야말로 견고하고 가장 안전한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성전을 견고하게 지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스룹바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재건을 위해 1차로 귀환했던 사람으로 당시 유다 백성들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총독이란 포로가 되어 왕을 잃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 역할을 대신했던, 왕의 역할을 대신했던 지도자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이끌어갈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기를 이 성전은 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으로만 지을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이상해요. 솔로몬이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준비가 있었거든요.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만 마련하는데 두로 지역의 왕 히람에게 레바논 지역에서 나는 백향목 목재를 수출해 오고요. 이런 목재를 운반하고 또 다루는 역군 3만 명에 짐꾼 7만 명, 또 산에서 돌을 캐고 운반해올 사람 8만 명, 이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감독 3,300명을 뽑아서 세웠습니다. 그렇게 금으로 입힌 성전 내부까지 완벽하게 짓는데요. 무려 7년이 걸렸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고작 하나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지어라. 아니, 다시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을지 당연히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솔로몬 왕 때와 같이 그때 필요했던 백향목을 어디서 구할지, 또 이 일의 장인으로 누구를 모실지, 어떤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울지 아마 많은 생각과 계산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청하시는 거예요. 겉이 화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멋지게 지을 필요가 없다. 그보다도 이 성전을 어떻게 성전답게 세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라. 그 방법은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 짓는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인지 에스라 3장을 보면요. 솔로몬 왕 때 지어졌던 화려했던 첫 번째 성전을 본 적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주도로 지어진 두 번째 성전을 보고서는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이 첫 번째 성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초라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전이 초라하거나 성전이 무너져서 없거나 성전에 갈 수 없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성전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 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야말로 큰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 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꼬박꼬박 성전을 찾아오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많이 가져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뿐이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을 지으라 라는 것은요, 오직 그 성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라 라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한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장소가 예배당은 아니지만 예배당이 아니라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한가입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갈 수 없는 지금의 현실보다도요, 그동안 예배당에 갔음에도 정작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우리 마음의 현실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예배를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요? 스가랴 4장 2절과 3절을 볼게요.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에 7 촛대를 세울 수 있는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에는요, 기름을 공급하는 기름 그릇이 있고요. 이 기름 그릇에 늘 기름이 채워지게 하는 감람나무 2 그루가 양옆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촛대의 불이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도록 기름이 넉넉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성전을 세울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이것과 유사한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만으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요,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스가랴에게 보이신 환상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등잔대라면 주님은 기름이 되셔서 우리라는 등잔대의 초가 언제나 빛을 낼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전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할 방법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관계를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로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사람의 죽음이 번복되거나 취소되거나 거짓말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인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투장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증명하셨고요. 이 사랑을 깨달아서 주체할 수 없이 넘치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기쁨의 반응을 드리게 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죽음이,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것임을 확신하고 그 사실에 진실로 반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기름을 계속해서 붓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영양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자라고요. 바로 이 시간이요, 오늘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려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온전한 감격으로 우리가 고백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사랑한다고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보다 훨씬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사랑을 앞에 두고도 내 것이라 생각하지 못해서 받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 안에서 확신함으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러한 죽으심으로 이미 증명해 주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여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길 원하는 모든 푸른초장 청소년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